저 말씀도 듣고 또 우리가 또 피어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교회 옆 화단을 보면은 예쁜 진달래 순이 자라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네,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봄이 되어서 따뜻한 햇빛을 맞으면서 또 촉촉한 비가 내렸잖아요, 이번 주. 그러면서 본연의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 이렇게 활짝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츠려들었던 그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되어서 저마다 이제 기지개를 피고 활동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뭐예요? 깊은 사랑, 사명으로 피어나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어떤 날이었으면 좋겠냐면 이제 기지개를 좀 활짝 피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또 새롭게 준비하는 날이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슨 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도저히 이 세상에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의 몸을 다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소생할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일어나셔서 빛을 선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참 기쁜 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죠. 그리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 십자가만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과감히 우리 죄를 풀어 던지시고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만 설교 8번째예요. 그래서 목이 조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뭐 힘이 딸려 보이나요? 안 딸립니다. 안 딸립니다. 주님도 안 딸리니까 우리도 딸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씩 오늘 본문에 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아침 우리도 동일하게 기쁨으로 맞이하시면서 오늘 하루가 정말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내시고 또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최초로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 아닌데 뒤에는 맞았어요. 뒤에는 누굴까요? 딩동댕동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인 다역을 하고 있죠. 1인 열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다음에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하죠.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을 만나고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구에게 나타나요? 움츠리고 숨어 있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도마가 없었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도마와 함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을 다 만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이동하세요?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갈릴리로 누가 와 있었냐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간 이동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부활체이기 때문에 날아다녀요. 이 벽도 뚫고 다녀요. 하늘도 나르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제자들이 갈릴리 가서 고기 잡고 있는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아니네요. 자, 특별히 고기 잡고 있는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누구일까요? 베드로.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갈릴리까지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그냥 아까 예루살렘에서 만나 주셨으면 좋은데 특별히 왜 갈릴리까지 가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느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걸로 봅니다. 아주 놀라운 감동을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선사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잔인한 형벌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대장정을 이루셔서 이제는 부활체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나온 다음에 뭐예요? 부활 다음에
승천이잖아요. 이제 승천하실 일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중요한 말씀, 중요한 일을 위한 말씀을 남겨두고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만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과연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가지를 발견하셔서 여러분도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도 말씀을 깊이 깨닫고 새기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 번째,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리프레시라고 읽었습니다. 자, 리프레시 뭐예요? 새롭게 하다. 바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를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셨는지 잠깐,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난 사건과 비슷한 장소로 오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상황은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그 상황과 동일합니다. 3년 전 예수님은 해변을 두루 다니셨어요. 왜 다니셨냐면 누구를 부르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누구를 발견했어요? 베드로를 발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도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물고기, 어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도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다니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 같이 읽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이때도 참 멋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렇게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조금 잡았어요? 맞아요.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물고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많이 있네요. 그렇죠?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절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안드레아 베드로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배만 버려뒀을 거예요. 부친은 요한이 버렸죠. 자, 이렇게 만남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고 수제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정말 하얀 빛으로 임할 때도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무엇을 짓겠다? 초막 셋을 지어서 이곳에서 같이 사시게요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의 맏형으로 또 주님을 보좌하는 역할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3일 전에 최후 만찬석에서 굉장히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바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서 인자의 손에 넘겨져 바로 내가 순환을 당할 것을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좀 되게 멋지죠.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갈 것이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각오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다짐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실 때 말고의 귀를 잘랐지만 멀찍이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갔지만 여종이 말하잖아요. 너도 그 당이라 말하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자 어떻게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뭐가 울더라?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모른다 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심하게 저주하면서 그렇게 욕하면서 부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욕하고 난 지 지금 며칠 지났어요? 며칠 안 지났어요. 한 1년 지나면 뭐 잊어먹기라도 하겠지만 이렇게 말한 지 별로 며칠도 3일? 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볼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만나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만났지만 여전히 패배자였습니다. 체면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구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앞에서 당당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부인하고 말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말대로 이 갈릴리에로 왔지만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런 베드로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갈릴리까지 와서 바로 베드로는 또 뭘 하러 갈까요? 바로 뭐 하러 가냐면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그날 밤에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만날 때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만날 때 상황이 어때요? 동일해요. 자, 이렇게 그날 밤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찍이 서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물을 어떻게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그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또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또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이때 몇 마리를 잡았냐면 153마리를 이때 잡았어요. 처음에 잡은 것이 아니라 이때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다 잡고 났더니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가장 먼저 이렇게 주님을 알았네요.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또 물고기 열심히 잡았습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호수에 뛰어내립니다. 저보다 좀 크겠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베드로는 뛰어내리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50칸쯤 된다고 합니다. 한 20m 정도 될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서 서둘러서 왔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젖은 채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베드로는 무엇부터 말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서먹서먹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바로 베드로는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호수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이제 가고 있는 베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주님을 이렇게 볼 면목이 없었지만 주님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맞이하는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12절에 보면은 바로 숯불을 마련하시고 생선이랑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떡이랑 숯불을 어디서 마련했을까? 이때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있어요. 예수님이 뭐 어디서 뭐 사오셨겠어요? 어디서 뭐 물고기를 잡으셨겠어요? 이제는 뭐 다 일을 끝나셨기 때문에 마음껏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쭉 이제 물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잡은 생선을 나에게 좀 가져와라 하시면서 뭘 먹으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무엇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새벽, 그죠? 아주 조용한 새벽, 안개가 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불을 피우시고 계시고 그 물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분위기는 어떨까요? 시끄러울까요? 침묵이 있을까요?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3일 전만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다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공적인 만남이지만 사적으로 가면은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그런 사적인 장소에 가니까 정말 더 친근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이 아무 말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조반을 드신 후부터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 왜 배신했어? 이렇게 물었을까요? 왜 나 잡힐 때 도망갔지?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말한 거 귀뚱으로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아주 깊고도 마음을 울리는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침을 먹이셨죠? 그들의 주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한마디가 어떤 말이냐면 리프레시예요. 함축적인 말이에요. 용서와 사랑이 함축된 단어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영미야, 사랑하는 희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이때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때 제가 배신한 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배신한 건요 가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종이 가짜나게 해서 두려워서 할 수 없이 말했어요. 이 말이 아닌 거죠. 핵심을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네 주님, 제가 얘네들보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당당했습니다.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필레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바로 필레오였어요. 의리의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눈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죄송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베드로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너는 왜 그랬어?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여전히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먼 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기가 죽어서 주님의 얼굴을 들 수 없는 제자 베드로였지만 오히려 그의 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배려하시면서 그를 붙잡아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자기가 잘못하고 나면 예찬이 알아요? 잘못하면 뭐 알아요? 잘못했는지? 서진이 알까요?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 잘못을 알아요. 그런데 잘못했을 때 막 더 퍼부어 버려.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퍼붓고 막 잘못했다고 막 윽박지르면 분노가 더 일어나고 어떻게 돼요? 또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죄를 짓고 낙심한 베드로를 위해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물고기를 구워 주시면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부끄러운 죄를 짓고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치시는 분이에요.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지시는 분이에요.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두 분이 참 기억이 납니다. 저 스승님들을 만났습니다. 저를 혼내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세워주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어떤 분이셨냐면 인자하고 따스한 분이셨어요. 저는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잘 못 느꼈고 사춘기가 없었습니다. 사춘기를 경험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되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사춘기 때 방황을 해요? 방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의 때 방황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 분 같았고 항상 나를 혼내키시는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청년 때 계속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야생마 같았어요. 저는 지금은 좀 차분해졌지만 야생마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저를 이제 붙잡아 주시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저를 따스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를 참 인정해 주셨고 아버지처럼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휴학계를 내고 이제 캐나다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제 교수님께 편지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시고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참 자상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시골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 전화하셔서 서울로 와서 사역해야 할 텐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셨고 어제도 전화하셨어요. 내가 힘들지? 하면서 2학기 때 장학금을 내가 한번 마련해 볼게 하시면서 참 몇십 년이냐 20년이 지났죠. 그러시면서도 꾸준히 이렇게 사랑해 주셨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떤 그 순간들을 넘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맞이하시는 분이에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나하고 철없고 모자란 이 모습조차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그 따스한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여러분이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어 하나님께 갈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리프레시하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읽어보세요. 리마인드죠. 리마인드, 다시 새겨주다, 다시 알려주다. 무언가를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구원의 대장정을 이루시고 이제는 얼른 하늘 보자 우편에 가는 게 편하죠. 그죠? 예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험한 세월을 보내셨는데 빨리 가고 싶어요? 이 땅에 좀 머물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이제는 빨리 가고 싶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간을 쪼개어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베드로와 그 물고기 잡는 그 상황을 동일하게 연출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다시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뭘까요? 바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명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뭘 치래요?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에요. 첫 번째 사명은 우리가 무엇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베드로야 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사랑이 느껴지죠. 더 정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박목사야, 뭐 이목사야 이렇게 안 부른다죠. 양전도사야 이렇게 안 부른다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이름을 따스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 베드로의 처음 만나 어부로 부를 때 그때 시몬아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불렀으면 부담스러웠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나중에 게바라 하리니 왜냐하면 반석이라는 의미에서 게바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뭐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으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지금 믿음이 찌질하잖아요. 믿음이 반석이 안 세워졌잖아요. 근데 막 반석 베드로야 그러면 굉장히 막 부끄러웠잖아요. 자기는 지금 비실비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이라 안 불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신 거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따스하게 불러주신 주님인 것을 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이름들이 있었냐면 이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삭. 좋은가요? 이삭. 이름이 이삭이에요. 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모세도 있었습니다. 모세 좀 부담스러울까요? 내가 물 갈라야 돼. 홍해 기적 일으켜야 돼요. 배고프면 어떻게 만나 내려야 되고, 그죠? 메추라기 내려야 되고, 지팡이 들고 뱀 만들어야 되잖아요. 모세도 부담스럽죠. 근데 신학교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2번 말씀드렸죠.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 모교 청년의 그 대학분가 오셔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한다는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호세아 사진이 있어요. 제 카톡 메인 사진에 뒤에 있는 친구 호세아 있습니다. 그 친구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가장 불편한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름이 호세아면 고매를 만나야 되나? 그죠? 약간 조금 경건한 여자가 아니라 좀 타락한 여자를 좀 만나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름이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게바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면 베드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어봐요? 3번을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아가페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필레오, 내가 의리로 사랑합니다.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신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예수님은 세 번째로는 필레오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의리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한 단어가 붙였습니다. 어떤 단어가 붙여지냐면 바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왜 그 단어를 붙였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어떤 위신을 높여주기 위해서죠. 지금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다른 어떤 제자들 볼 때 어떤 위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제자의 어떤 사도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무엇을 원하셨냐면 과거의 사랑도 미래의 사랑도 원하지 않고 주님은 어떤 사랑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현재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잘못된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동일하게 일관되게 필레오,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했을 때는 당연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의리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세 번째였을 때는 굉장히 어땠어요? 세 번째 줄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굉장히 근심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첫 번째, 두 번에 있을 때는 분명히 과거에 어떤 잘못됐던 그런 적들이 생각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 물어보시자 예수님의 부인 사건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서 근심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심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슬퍼하다. 이제 그동안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지만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 때문에 베드로는 굉장히 슬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의리로도 사랑하지 못했던 거죠. 그죠? 인간의 기본 습성이 있잖아요. 기본 정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때로는 잘못해도 기본적인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도리조차도 없었던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슬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바로 왜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 아픈 것까지 드러내시면서까지도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몇 번 질문했어요? 3번이나 질문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이거였어요.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그래죠. 각오는 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각오는 했지만 지금까지는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는 앞으로 남겨지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남겨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바로 이제부터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직으로서 사도로서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시도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3번을 질문하시면서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을요? 첫 번째, 이제는 남겨져서 네가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과거에 사랑한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랑할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중요한 사랑은 언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요. 주희가 전에 온다고 했지만 안 와도 괜찮아요. 지금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면 됩니다. 지금 사랑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과거에 사랑했다고 이제 나 많이 사랑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 사랑하는 자가 앞으로도 사랑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사랑할 거예요? 한 사람이 나중에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매일 이 순간 매일매일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도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지금 사랑하는 자가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경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주님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 등장합니다.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 2번째가 있습니다. 뭘까요? 무엇을 상기시켜 주시겠어? 영혼 사랑입니다. 주님은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죠. 그런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십니다. 바로 무슨 부탁일까요? 바로 15절에 끝절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시작.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시작. 내 양을 먹이라. 3번 동시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 다음에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영혼을 먹이고 영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내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의 양이면 또 베드로의 양이죠. 그래서 내게 맡겨진 내 양은 꼭 주님의 양입니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양이긴 동시에 누구의 양이에요? 내 양이에요. 내 양은 내가 사랑해요. 그죠? 아무리 내 양이 잘못해도 내 양편을 들고 싶은 게 그 엄마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고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일절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야 너 잘못해서 이것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이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목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무엇인 거예요? 결국은 내 양을 돌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죠.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끝까지 우리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내게 맡겨진 영혼을 어떻게 하라?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에베소 장로를 만나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그렇게 사랑한 베드로가 그렇게 마지막 그 영혼들을 붙들고 울었던 장면, 그 장면이 생각나시죠? 저도 보니까 제가 사역한 지 20년이 됐더라고요. 정확히 제가 20년이 됐는데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근데 남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일도 했고 이제 많은 사역을 했지만 남는 사역은 그거더라고요. 뭘까요? 사랑한 거예요. 사랑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했던 기억만 남고 사랑받은 영혼들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느꼈던 영혼들은 아직도 전화를 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영혼들은 아직도 더 기억에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를 몇 번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 강조해요. 두 번. 동일한 어떤 헬라어 어떤 문학 속에서는 동일한 것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어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 말씀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요? 그래서 먹이라고 했다고 해서 한 방 먹이면 안 됩니다. 그죠? 먹이는 걸 뭘 먹여야 돼요? 한 방 먹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또 뭘 먹여야 돼요? 양식으로, 먹을 것으로, 위로와 겉면으로. 그래서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먹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잖아요. 내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먹이려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사랑으로 먹이시기를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저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더 영혼들을 먹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3절 뭐예요? 16절 하반절 내 양을 뭐예요? 치라. 내 양을 치라고 해서 치면 돼요? 치라고 했다고 여기 치라고 했다고 직접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늘 영혼들을 때리는 설교를 했대요. 때리는 설교, 치는 설교. 그러자 다른 동료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면 안 된다. 영혼들 병든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내 영혼을 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치라는 설교를 했다고 농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님들 부탁하신 영혼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그래 나 한번 먹여봐, 나 한번 돌봐봐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양의 태도는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랑을 먹을 때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먹인다면 그것이 바로 귀한 하나님의 양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이 먹이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돌보는 일이 무엇일까? 딱 두 가지로 함축됩니다. 바로 잠언 2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바로 두 가지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양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사하게도 올해는 우리 신방 전도사님을 세워주셔서 정말 이제 신방 전도사님이 세워지니까 더 이제 다 든든하게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왔는지 또 어디가 아픈지 또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는 신방 전도사님이 계셔서 제가 참 기쁩니다.
바로 이렇게 베드로는 처절한 실패를 하였지만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추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는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그는 목숨을 걸고 목양 사역을 충실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회 사역하면서 목회를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빠에 가서 애니아를 또 고쳐주시고 또 루따에 가서 죽은 도르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영혼들을 돌보고 이렇게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냐면 그냥 그는 평범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죽기 전에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인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이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양무리를 돌보다가 AD 64년경 바로 이제 네로 왕제 바뀔 때 바로 바티칸 거기서 이제 베드로는 요청을 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한다? 거꾸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요청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거의 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3번을 부인했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했어요? 의리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죽는 날까지 맡겨진 영혼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어요? 거꾸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주님 사랑, 영혼 사랑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더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두 가지. 첫 번째는 리프레시였습니다. 바로 기가 죽어서 주님을 볼 수 없는 면목을 가진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시츄에이션을 동일한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바로 베드로를 위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리마인드, 바로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을 바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났냐면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예수님이 던진 그 사랑의 그물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획된 거죠. 이제 잡혀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이후로 어떤 사람이 돼요? 평생 무엇 낚는 어부가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 그리고 끝까지 누구를 사랑했어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대충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 사랑에 대해서 목숨 걸고 사랑했고, 주님 사랑도 목숨 걸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행복한 날이지만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셔서 너무 행복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두 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도 이제는 여러분을 주님은 혼내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주님은 다 용서하실까요? 여러분이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실수는 주님은 다 용서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 주님은 보지 않아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지금 내가 영혼을 돌보는지 주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내일부터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우리는 매일 지금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늙지 않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